기독교 전통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섬김과 친절함을 환대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환대는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합니다. 이 hospitality는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알리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야 라고 역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환대, 이 hospitality는 사실은 인류 역사에 아주 엄청난 유산을 남기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hospital, 병원이고 또 하나는 hostel이라는 숙소입니다. 이 두 가지가 hospitality이죠. 그러니까 환대는 무엇인가? 돌봄과 치유와 쉼과 묵을 곳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 이것이 hospitality의 기본 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친절한 섬김을 정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따스한 돌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거 내게 꾸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들을 조금씩 도와주는 그 손길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얘야, 내가 너한테 빚졌다, 내가 너한테 빚진 거야,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이겠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나누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장래에 좋은 터를 삼아 영생을 얻게 하는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봄과 환대는 나의 미래를 위한 가장 큰 투자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의 전체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친절을 베푼 것에 주께서 감당 못할 은혜로 채워주신 사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환대이죠.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를 부지중에 그가 손대접한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 내용보다 그 앞뒤 배경이 중요한데, 바로 그 전에 16장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장작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침묵하는 영적 교통이 끊어진 시간을 보냅니다. 그 영적 막힘을 뻥 뚫어주는 계기가 뭐였는가? 나그네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부지중에 돌보고 음식으로 풍성히 대접한 것.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받으시고 그 집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것은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자를 식사 대접 한번 한 것이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재간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범한 일상에서 목마른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그것까지도 결단코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것은 오늘 만나면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죠. 흘러가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다시 돌려받을 확신이 없는 그냥 순수한 섬김. 예수님이 말하신 지극히 작은 자도 내게 대갚아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베푼 친절과 호의는 그들이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 있겠다, 내가 갚아준다, 그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작은 친절이 비범한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일. 또 다른 예는 열왕기 하
수넴 여인의 예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수넴 여인이라는 곳은 그 지역의 한 여인인데 영어로는 Great Woma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한 여인이다. 우리 교회도 이런 귀한 여인, Great Woman들이 많이 계세요. 그가 한번 보니까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사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냥 가지 마시고 강권하여 우리 집에 묵으시면서 음식을 좀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십시오. 강권하여 그 집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그 쉼과 안식과 또 위로가 되어서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서 또 음식을 먹고 대접을 받았죠. 근데 이 그레이트 우먼, 이 귀한 여인이 이 정도는 안 되겠다 하여서 남편한테 이런 청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걸로 안 되고 그냥 더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옛날 이스라엘 가옥 구조는 지붕이 평탄합니다. 그래서 upper room, 다락방을 하나 만들고 옛날 구조는 다 계단이 밖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독립된 공간에 의자와 또 책상과 촛대와 침상까지 준비하여 마음 편안하게 쉬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충전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듭시다. 여러분, 이러한 세심한 배려와 섬김이 hospitality,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침상에서 누워 자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불러놓고 내가 지금 왕을 만나러 가는데 뭐든지 구해라. 내가 왕에게 좀 청해 볼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는 아무것도 청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은 순수한 섬김. 그래서 엘리사가 주변을 잘 살펴보니까 그 여인의 가정에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선언하게 되고 실제로 그 여인은 아들을 안게 됩니다. 여러분, 순수한 작은 손대접으로 시작한 환대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숨은 수치와 또 아픔과 문제가 해결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아들을 안았다, 이 정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감히 평범한 은혜다, 비범한 은혜는 아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 집 많으니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잘 자라던 이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그 여인은 엘리사를 불러 이 사정을 알렸고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그를 다락방에 눕히고 하늘 향해 기도하여 그를 다시 살게 하신 부활 사건이 그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부활 사건, 영생의 사건. 여러분, 이것은 비범한 은혜죠. 손대접으로 시작된 친절한 이 섬김이 영생을 맛보고 부활을 경험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일. 어찌 보면 평범한 섬김이 비범한 은혜로 끝나는 일.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잊지 않고 참된 영생의 터로 삼아서 비범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신 주님. 영생이 제일 좋은 것이니까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구약의 수넴 사건이 이 신약의 오늘 본문 도르가 사건과 구조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 도르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도 아마 과부였을 것 같아요. 기술이 있었습니다. 옷을 잘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과부들에게 짬짬이 기회가 되는 대로 겉옷도 만들어주고 속옷도 만들어주어서 그들을 작은 섬김으로 돌봐주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병으로 죽게 되자 그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여인들이 그의 손에 그가 주었던 옷가지들을 잡고 베드로를 불러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 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다락방에 누인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 쿰 이렇게 얘기합니다. 쿰은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여자아이를 향하여 달리다 쿰 하셨죠. 이 거의 비슷한 언어로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여인은 다시 부활하여 영생과
부활의 증거가 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돌아보면 도르가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도, 무슨 멋진 직책이 있었던 것도, 큰 프로젝트를 했던 것도 아니죠. 자기가 기술이 있고 남들보다 하나 더 있는 것으로 그냥 주변에 있는 몇몇을 섬기다 보니 많은 자들을 돕게 된 결과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소소한 친절해 주신 비범한 은혜들, 어떤 분은 아이고 뭐 이 죄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 부활해서 조금 더 사는 게 뭐가 더 좋냐, 천국에 입성하는 게 더 좋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활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도르가의 남은 인생은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종.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뭐 영원하다 그래서 이런 양적 개념도 있지만 동시에 질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안의 그 풍성함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최고도의 질적 삶, 가장 높고 가장 풍성한 삶. 여러분, 도르가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이제 나머지 생은 영생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도르가는 죽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던 천국을 현세로 끌어당긴 사람. 멋지죠? 미래형 천국 소망만 품고 이 땅에서는 그냥 억누르고 꿈꾸고 그냥 인내하고 참고 살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충만한 영생을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사건이구나. 그러므로 영생의 핵심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 삶의 변화이기에 예수님은 산자나 죽은 자 모두에게 항상 가장 좋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오늘 여기서 지금 넘쳐나리라. 그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도르가의 남은 삶은 이 땅에 있으나 거듭나고 다시 산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녀와 함께만 있으면 영생이 눈에 보이는 듯 했을 것입니다. 부활한 삶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알리는 제자요 증인.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여러 핍박이 있었는데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하던들 도르가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배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부활이 여기 살아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 확실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르가의 거듭난 이 세상에 남은 인생은 영생을 살아가는 그 질적으로 높은 삶,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충만한 기쁨, 하늘의 평강,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여러분, 도르가가 베풀었던 작은 헌신에 주신 비범한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범한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 보시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파에 그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화려한 예배나 멋진 집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한 과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섬김을 불쌍한 자들과 나누었던 것뿐입니다. 온 마을이 다 주님께 돌아왔는데 이 본문에는 복음 전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말보다 더 큰 복음이 되었습니다. 제자의 돈은 언어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삶의 작은 섬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있어요. 9장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보았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땅끝까지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그 확장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 택한 그릇 사울은 회심하여 바울이 되었죠. 이제 파송만 받으면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잠시 멈추라,
그 긴박했던 진행을 잠시 멈추어 이 도르가 사건을 통하여 온 교회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말씀은, 복음은 어떻게 폭발적으로 땅끝까지 전파되는가? 복음 전파의 핵심 전략, 복음 전파의 방법론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너의 삶의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 더 가진 것을 더 어려운 사람과 나누는 친절과 섬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1세기 소수의 무리로 시작한 기독교가 4세기 어떻게 나라의 종교가 되었는가를 연구합니다. 그 책의 요지는, 이는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때문에가 아니다, 그 황제의 공인으로 말미암아 탑다운으로 이루어진 부흥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미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란 세상에 널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며,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말 못할 역병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 집에 묵게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하는 환대, 하스피탈리티를 보여준 사람은 크리스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복음화하는 원초적인 원동력, 소소한 삶에 수없이 오가는 환대와 섬김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Theology of Interruption 이란 말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방해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멋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있으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하겠는지라, 어디를 향해 가는지라, 이런 오리지널 플랜이 있었는데, 그의 공생애를 보면 자꾸 방해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길 가는데 누가 여기 머물라고 그러고 이런 방해의 사건들. 그래서 당시 강사님이 저희에게 누가복음 7장 8장을 프린트해서 주시면서 오리지널 플랜을 보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방해받은 일들을 가히로 오려보라 라고 액티비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던 중에 백부장이 우리 집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가던 길을 틀어 일정이 방해를 받았죠. 백부장 집으로 향하셨고, 또 가는데 길을 그냥 딱 막고, 어떤 과부가 딱 막고 아이를 들이밀더니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길이 막혀져서 과부와 또 기도를 해주셨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또 그 집에 가서 또 머물러야 했고, 또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막 향유를 깨트려서 발에 붓고, 향유는 죽을 때 붓는 건데 막 붓는 거야 막. 그래서 또 설교가 끊기기도 하고, 예수님의 삶이 다 그랬죠. 길 가는데 혈류병 여인이가 막 옷 잡아 당기고, 막 설교하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다녀서 방해도 받고, 여러 가지로 오리지널 플랜이 아니었는데 방해받은 내용을 여러분 가위로 다 오려보니까, 여러분 그 A4지 종이 하나에 마치 생선 뼈다구 같이 몇 줄 안 남고 모든 살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엇이었는가? 일생을 살아가며 그때그때 들어오는 방해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며 그의 삶에 침투하신 사건. 여러분, 그것이 섬기러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삶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상숭배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는 하스피탈리티입니다. 삶에 주어지는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기회에 친절과 환대를 보여주는 일, 평범한 사람들의 사역, 방해받기를 감수하는 사역. 지난 4월에 우리 교회 선교대회가 있었죠.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영적 위로와 유익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이 대회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르치고자 하는 레슨이 하나 있었어요.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 온 교회에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을 우리가 모시면서 여비를 우리가 지원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표들을 우리가 사드렸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이 이것도 교회 헌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해서 한국에서 오시는데 직항을 타지 아니하시고 여러 번 경유해서 오는 항공권을 구입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의 배려와 어떤 섬김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한국에서 오는데 캐나다로 가서 경유해서 오는 건데 마땅 떨어지니까 비행기가 연착되고 막 딜레이 되고 해서 하루를 더 캐나다에서 묵으셔야 됐어요. 하루를 푹 쉬었다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새벽 4시 막 그렇게 돼서 가서 짐 풀자마자 끌고 다시 나오는 이런 복잡한 일이 꼬였어요. 일이 꼬였어.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같은 비행기로 뉴욕에 와야 한 노 부부가 계셨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또 이게 딜레이 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피곤한데 이 노부부를 안 도울 수가 없어서 가서 도와주는데 호텔로 가야 되는데 또 항공사 호텔을 다른 곳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을 저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또 우리 호텔에 묵어서 몇 시간 잠도 못 자고 또 나와서 이 일을 다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뉴욕에 도착하게 됐는데 일이 꼬이다 보니까 이 노부부를 픽업해 주셔야 하는 아드님이 이게 연착이 되면서 도저히 그 시간대에 공항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한 10시간 정도 또 공항에 혼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냥 할 수 없어서 그 댁이 커네디컷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나마 좀 가까우니까 저희가 묵는 호텔에 같이 가서 거기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쪽으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시고 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픽업하는 그 봉사자 차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얘기를 다 들은 봉사하시는 분이 얘기를 딱 듣더니 아니 뭐 그렇다면 뭐 제가 시간도 있는데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주소를 받고 집까지 커네디컷까지 한 2시간 더 올라가야 되는데 모셔다 드리고 오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남편 되시는 아버님께서 그 아내 되시는 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었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그 아내가 남편 되시는 분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교회에 나가 보시겠어요? 그러신 것입니다. 정말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평생 오랫동안 기도하고 바랬던 일이 이 작은 섬김과 배려와 친절과 내 삶이 방해되는 수고, 시간이 들어가죠. 시간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일,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의 길이 이렇게 열리는 일. 여러분 이 어른이 신사하셔서 그 주일날 아드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선물을 드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 대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큰 레슨이다 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야. 복음은 단기 선교지가 가서 단기 선교 때 참여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단기 선교에 참여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높은 수준의 도전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그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복음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여러분 여전히 복음 전파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신천지나 이단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환멸, 성도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성을 보며 환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약 크리스찬이 세상에 없다면 아마 나는 더 예수를 잘 믿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실망의 소리도 듣기는 합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가장 유물론적이고 거룩한 공동체라 여기는 교회가 가장 세속적이며 말과 행동과 삶과 신앙이 분리된 경건,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장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가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교육관의 찬양,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송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좋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참된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16절 17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내가 받는 예배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과격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과격한 사람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말한 설교는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의 삶조차도 광야에서 살며 메뚜기 석청을 먹고 띠를 띠르며 광야에서 살아갔던 과격한 헌신의 본이 되는 세례 요한, 그가 사람들에게 막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고 이미 도끼가 나무에 찍혔다 막 이러시고 얘기하니까 설교를 들은 사람이 다 두려웠어요. 다 두려워서 벌벌 뜨면서 그러면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레디컬한 헌신을 이야기할까요? 얼마나 과격한 헌신을 얘기할까? 우리가 그의 입에 주목하게 되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말은, 옷 2벌 있는 사람은 너가 2벌 있으니 그 1벌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음식도 너 먹고 부족한 거 말고 너가 먹고도 남은 음식들은 그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세리들에게는 너희에게 부과된 이상으로 더 거두지 마라. 그것도 거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과된 만큼만 거두며 살아라. 군인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을 강탈하지 말고 너가 받는 월급으로 만족해라. 여러분,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이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족쇄를 찾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2개 준 것은 하나 나누며 너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친절한 작은 섬김에 주시는 비범한 은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몇십만 불짜리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르가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작은 섬김을 그냥 시시때때로 나눈 것뿐인데 어느새 내 삶의 천국의 기쁨이, 하늘의 평강이 생명으로 풍성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복음의 기회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작고 소소한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 전해지는 환대와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비범한 은혜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